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죠. 그리고 로이스와 유닉의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한테 이게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잘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에드워드 킴볼인가요? 그 킴볼이라고 하는 그 교사 한 사람의 눈물을 어린 기도가 보잘것없는 구두방에 있는 무디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무디가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마이어란 사람이 복음받고 또 마이어를 통해서 체프만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나서 90만 이상을 전도를 하게. 나중에는 우리 한국에도 왔었던 빌리 어리암 그 목사님을 또 이렇게 탄생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서 우리가 배웠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처음에는 바울은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선생님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철학자가 될 정도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아니구나. 아니야. 최고의 교사 중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교사 헌신집이니까 우리 교사는 세상을 우리는 앞으로 살려야 되는데 성공자의 망대를 우리는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됩니다. 먼 미래를 보고 정말로 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 파괴시키는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세상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서 세우는 이 성공자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땅 위에 성공자는 참 많죠. 많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다. 세상 지도자 보라는 거예요. 서밋 정상에 쓴 사람들 보라니까요. 성공자가 많고 지도자도 많아요. 나름대로 뭐 지도자 세상 지식 가지고 있고 정상에 쓴 이런 서밋들도 많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사로 헌신해요. 저를 비롯해서 교사죠. 어떤 성공자를 키워야 되는가? 참 성공자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참 성공자. 어떤 지도자냐? 일반적인 지도자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그런 껍데기 보고 감동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감동 안 받아요. 아이고 뭐 다 보니까 뭐 처음에 뭐가 뭐 신제품이 나오고 조금 지나니까 도로바닥에 다 지저분해지고 고철되고 뭐가 뭐 그냥 그렇게 우리 친구가 가끔 저한테 차고 새 차 차면 새 차 사면은 왜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는지 모르겠어.
막 전기차 막 나오니까 그거 찍어서 노래. 그럼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 또 새 차 또 나오거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뭐 그런 세상의 문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 막 그런 거 새 거 좋은 거 더 막 신제품 이제 그 사는 맛은 있지 잠깐이야. 잠깐.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런데다 목매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다 목매 가지고 막 그 최고에서 안 사주면은 뭘 그렇게 막 난리를 피고 막 옛날에 그 파카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뭐요? 그 파카. 그 애들 다 교복 위에다 입는 거 뭐지? 노스페이스? 그 노스페이스 애들 안 사면 안 돼. 다 샀어. 지금 안 입잖아. 안 입어요. 지금 입고 다니는 없어. 입으면 아이고 옛날 구닥다리 입고 다니네. 그러나. 왜요? 요즘은 더 좋은 거 또 나왔거든. 다 그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걸 입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유행 따라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 돈 그게 비싸잖아요. 비싸야 안 비싸요? 비싸잖아. 한 5만 원 가죠. 막 좋은 거 안 사면 난리네. 아이고. 막 그거 없으면 막 응답 못 받은 것 같고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러지 마 요셉아. 응? 그러지 마. 에? 그러지 마. 응? 그러지 마. 제가 요셉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요즘 좀 하거든요. 하면서 요셉이를 향한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요셉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또 못났다는 말도 아니에요. 뭐냐? 요셉이가 기타를 배워가지고 찬양 사역자로 일었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이지, 봐. 응? 그래서 트럼펫을 분다고 하는데 이거 부르면서 찬양하려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치면서 먼 미래를 두고 기타는 해야 돼. 찬양하는 사람은 기타는 칠 줄 알아야 돼. 칠 줄 알아야 되나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심야기도 찬양 인도해라니까. 그 생각 딱 들어. 심야기도 찬양 인도하면 참 잘하겠다. 유영주 목사님한테 좀 많이 배우세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 이번 주 그 심야기도 그 찬양을 좀 자주 부르세요. 제가 이번에 그 사모노를 세은의 방에다 올리는 거 있죠. 그게 뭐죠?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 이번 보는데 나는 더 하고 싶더만. 이번 심야기도 때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그 몇 번만 불러버리면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기타 하나님, 요셉이 기타. 요 기타 있잖아. 요거 배우면 되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노는 거 있잖아. 이거 배워봐. 같이 해보라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느낀 거라니까. 아주 목소리도 좋고 찬양에 또 달란트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참 서밋.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은 악기 하나씩은 능통하게 다뤄야 된다고요. 악기, 언어 하나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돼. 맨날 앉아만 있으면 안 돼. 사람이 닭도 풀어놓은 닭이 비싸고 맛있어. 계속 앉아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몸에 병나. 운동도 하고 말해요. 매일 운동하고 걷고. 예? 얼마나 좋아. 그래야 활력이 생겨요. 예? 자, 성공자의 망대인데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차세대 뭘 우리는 준비해야 되냐? 차세대 주일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차세대 이러한 그 꿈을 꾸면서 이렇게 좀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차세대 요 주일학교 아이들 속에 결국에는 내가 키웠던 아이들 중에 참된 전도자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법관도 나올 수 있고 정치인도 나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예술하는 사람, 여기에서 목사도 나와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도 나와야 돼요. 사역자도 나와야 돼요. 먼 미래를 두고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아까 킴볼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무디 하나에게 복음 줬는데 정말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디를 놓고 기도하다가 아직 못 배웠잖아요. 구두방 찾아가서 복음 소개해서 영접하는데 무디가 거기서 변하잖아요. 변하잖아. 이 무디 하나 때문에 빌리그램 목사님까지 영향가잖아. 그 이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성공자의 망대를 지금 준비시킨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들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누구든지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싸워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그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자의 망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을 딱 뜨고 보라니까. 그래서 교사들은요, 뭐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렘넌트라고 하는 이 말살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니까. 이 교사들은 이 눈을 딱 가져야 돼.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왕이 예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성해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요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다 낳는 즉시 나일강에다 던져 죽여버리라.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니까 이 그 산파들 있잖아요. 이 아이 받는 그 산파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이제 모세는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살리잖아요. 그런데 요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요, 2장 16절에서 18절, 여기에는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가진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대통령, 이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 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결정해버리면은 못 바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요, 대통령이 막 일본 가고 미국 가고 막 어디 가서 막 뭔가 막 결정하고 이렇게 오면은 막 싫어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 많잖아. 왜 그렇게 했냐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단 말이죠. 바로 왕 헤롯 왕 이것을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요, 이것은요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이 후대를 죽이는 겁니다. 후대를. 네. 후대를 죽여야 돼. 그래서 지금도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다 죽이고 있다니까요. 한국만 해도 1년 동안에요 가출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19만 명이 가출한다고 합니다. 19만 명이 집 나간대요. 안타깝잖아. 우리는 잘 모르잖아 지금. 네? 집이 있기 싫다는 거야. 집이 싫어. 그러니까 20대 여학생들은요 그 중에 아이들 한 20%는 다 이상한 그런 성매매 쪽으로 다 빠져 있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서 돈 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원하는 거 막 살라고 그런 짓을 한다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요즘 아이들이요 문화가요 우리 생각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는 너무나 달라. 너무 달라.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걔들은 그게 그냥 별로 양심의 가책도 그게 자연스러워. 그 학교 앞에다가 그냥 뭐 우리가 집값 반절씩 나눠서 내자 하면서 그냥 동거하고 산다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시대하고는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딱 졸업하고 나면은 또 이제 다 헤어지고 또 이제 가는.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라디오 드라마도 아니 TV 드라마도 그런 쪽을 다 허용하는 쪽으로 막 그냥 대화가 나오고 막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동성애? 괜찮아. 동성애.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진짜 이거.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왜냐? 제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에 가서 쭉 보세요. 응? 순리대로 써야 될 걸 영리로 다 써가지고 거기에 따라오는 질병과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말이에요. 이 사탄의 전략들이라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응? 이 잘 보라니까. 영화를 뜨고 딱 보면서요. 진짜 우리들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아이들 금방 갚버립니다. 애들 금방 갚버립니다. 금방 갚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 주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된다. 왜 요즘 메시지 가운데 금토일 시대 열어라 자꾸 그러잖아요. 금토일 시대 열어서 교회 안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막 같이 합숙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세상 문화 그래야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갔다는. 전부 다 이중생활, 삼중생활 다 한다는 얘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토요학교만 크게 해놓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토요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토요학교를 저 앞에 여기 갔는데 지난번에 전도하러 갔는데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프랑카드 붙어 있는데 이거 중흥교회라고인가 여기 바로 위에 프랑카드에 딱 보이는 토요학교 딱 써 있더라고. 프랑카드가 토요학교를 오래전부터 거기다 하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토요학교를 뭐냐면 영어 이런 것들 있죠. 영어, 운동, 뭐 탁구 뭐 이런 류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내용 면에서 다르더라고. 우리하고는. 그런데 애들을 위해서 또 그런 쪽에 어떤 뭐 또 이렇게 운동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레크레이션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도 되게 좋겠다. 우리는 일단 복음하고 지금 중국어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요 애들이요 비상합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아까 애들 보니까 막 영어로 막 뭐라고 하는 저는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아이 뭐 프리티 뭐 그런데 뭔 말인지 저게 뭐 자기들이 막 그래요. 그래. 참. 네.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제일로 어린 렘넌트 있잖아요. 알죠?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대. 봐요. 교회가 너무 좋대. 왜 좋냐? 간식 주니까 좋다. 간식도 많이 줘야 돼. 간식 주니까 너무 좋다고.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가 좋다고. 봐요. 교회가 싫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이번에 우리
그 조카 저희 집사람 언니가 여기 서울에 왔다고 80이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뭐 저기 가서 만나보고 왔는데 만났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조카 아들 그 애가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안 간대요. 거기도 아들 안 간대. 고려대학교 다니는데 안 간대. 서울대학교 안 보내줬다고. 고대 갔으면 잘 갔잖아. 그래도 근데 서울대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하나님이 뻥이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간대. 실망해가지고. 이야, 그래 말이야. 그래서 참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왜요? 이 사탄이 이 렘넌트들을 완전히 말살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말세가 되어지면은요 고통하는 때가 다가온다. 이게 바로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말세가 되면은 19가지 문제가 온다는 거죠. 이 시대가 진짜 맞아요. 19가지 문제가 오는데 거기 3장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3장에 가서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돈 사랑. 돈 좋지. 돈 싫은 사람 어디였어?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 아이고 자랑 많이 해 사람들. 막 존재감 드러내려고 왜 나 안 알아주냐고 막. 또 교만하고 아주 얼마나 목이 꼿꼿한지 몰라. 굽힐 줄 몰라. 그 다음에 비방. 남을 막 비방해. 그 다음에 부모 거역하지 마. 부모가 말하면 네 좀 해야 돼. 부모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 맨날 원망 불평 짜증 그렇게 있어.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돼.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막 그냥 막 섞여서 살아. 그 다음에 정이 없어. 무정하대. 좀 사람이 좀 정감이 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사람이 뭔가 좀 저 사람이 힘들면 얼마나 힘드냐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공감 능력. 그렇잖아요. 성도가 막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쳐다보지 않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조금 말해요.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할 줄 좀 조금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좀 같이 기도 좀 하고 좀 말이에요. 아이고 나도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면 이렇다니까. 자기밖에 몰라. 사람이 좀 이타적이야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막 정이 또 굶주려가지고 막 나 당신 보고 싶은데 안 만나면 못 살겠고 막 너무 정이 굶주려고 그런 말은 아니잖아.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그럴 좀 뭐가 있잖아. 저는 누가 이렇게 자주 집에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요. 저는 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 가족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분이 저렇게 애쓰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데 아유 힘들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온다고 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준비를 해요.
준비를. 왜냐? 그분이 나한테 물건 팔라고 하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업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또 냉대도 하고 그럴 텐데. 응?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내가 작은 거라도 딱 해주면. 지난번 막 추울 때는요, 제가 있는 거 손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응? 손난로인가 있잖아, 그거 핫팩. 그걸요, 막 추운데 막 그 다니라. 내가 핫팩 있는 거요, 싹 갖다가요 그분한테 주었다니까. 얼마나 추우신지 이게 단시에 애쓰십니까? 핫팩 하루에 하나씩만 가지고 다녀도 돼요. 너무 추우면요 따뜻한 음료수 앞에 25시 가서 사가지고 와. 따뜻한 거. 그러면 딱 해야지. 우리 빌라를 청소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뭐 은퇴하고 이제 하시나 봐. 그러면 이제 어떠다 이제 마주칠 때가 있죠.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겠는가. 저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그럼 가서 제가 음료수 딱 챙겨 갖고 가요. 제 마음에 물론 돈 받고 하지만 얼마나 나이 드시면 그 얼마나 힘드냐고. 청소하기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꽤 작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셔요.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가면은 이 계단 청소하는 그 아저씨하고 나가 딱 마주쳐요. 항상 마주쳐요. 새벽에. 그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할머니 만나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신을 제일 게 나간대. 그런데 그 아저씨 가끔 나가다 안 나가다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분을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지난번에는 며칠 전이요. 여기 25시 있잖아. 여기 24시인가. 그거 가지고 추우니까 따뜻한 거 딱 끝나고 가서 사가지고 와서 딱 이거 하나 따뜻하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좀 그래야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응? 너는 다고, 너는 도고, 나는 다고. 맨날 나만, 우리 가족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도 못하지. 무정하며 정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진짜 서울역에서 신문지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들, 진짜 노인들, 헐벗은 사람들, 그 쪽방촌에서 그렇게 무더위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치에 하지 말아야 자격이 없어. 그건 맨날 뭐 잘 나가는 사람 부자만 편들고 재벌도 편들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도 그러지 않아.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면서 곡식할 때 곡식 그 벼 이삭 추수할 때 싹 하지 말고 벼서 싹 가져가지 말고 듬성듬성 떨어뜨려 놓으래.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러잖아. 왜요? 나그네 고아 과부들 먹으라고 남겨놔라 이 말이요. 먹을 것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네? 그렇잖아. 우리 부모 생각 안 나? 부모 생각 나잖아.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온기가 느껴지고 좀 따뜻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오늘 시계가 없어가지고 나는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네. 네? 아까 사장도 언제까지 했는지 잘 모르는데. 교사들은요 좀 이런 게 있어야 돼. 교사. 응? 교사. 그리고 뭐였죠? 그 다음에 응? 원통한 것을 풀질 않아. 한 번 딱 누구한테 아픔을 딱 겪었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등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 원통함이 원수죠, 원수. 그거 딱 붙고 예배 드리면 예배에 드릴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예배 드리러 왔냐?
너 형제들하고 원한 맺혀가지고 원통해가지고 용서도 안 하고 와서 예배, 너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마. 헌금은 놓고 가. 헌금 놓고 가서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왜? 그냥 그것은 예배에 하나님의 연락이 안 돼. 그럼 손해잖아. 그 다음에 모함, 막 모함하고 막 사람 막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다른 사람 막 모함해서 막 코너에 몰아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해. 뭔가 하면은 절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만큼 하면은 절제 딱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 없어. 그리고 또 뭐예요? 아니 호랑이요? 아 사자냐고 왜 이렇게 살아워? 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니까. 사나워 무서워 못 가겠어 가까이. 사납고 아니 물릴 것 같아 가면 가까이 가면 돌아가 항상 무서워. 찬바람에 씩씩 돌아. 그리고 뭘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럼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만 좋아해.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신. 누가 배신했어 성경 속에서? 또 베드로. 배신. 배신을 하면 안 돼. 응? 배신하지 마세요. 배신. 나 예수님 믿다가 아이고 나 그만 믿을래. 끝. 배신하고. 예, 하나님께 배신. 사람은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뭐요? 참을성이 없어.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 너무 조급해가지고요. 기도도 안 해봐. 그리고 뭔가 막 결정해가지고 다 끝내버렸어. 왜 이렇게 사람이 조급한지 몰라. 조금 문 열릴 때까지 좀 기다리고 뭐든지 좀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러잖아. 기다리라.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려라. 응? 조급해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만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해. 그 다음에 경건한 척은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경건에 능력이 없어. 이게 문제죠 이게.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19가지 문제, 말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요런 시대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살아간다 이 말이야. 사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 우리 렘넌트들을 여기 지켜야 돼. 이런 사회 회사 이러한 이 함령 사탄의 이 망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야 된다. 큰일 났죠. 그러면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교사와의 만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떤 교사를 만나냐? 어떤 교사? 저는요 깜짝 놀랍니다. 자, 교사 잘 만나야 돼. 학교에서 잘 만나야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사도 잘 만나야 돼. 응? 교사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애들 막 떠서 가르치고 있다니까. 교사가. 이야, 참. 교사와의 만남. 응?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교사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라 그런 사람 아래 아이를 맡겨? 그러면 그게요 그대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교사 예를 들어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이상한 일 했었고 막 늦게 오고 말이에요. 휴대폰이나 했었고 그거 다 보거든요. 응? 응?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그런 것을요 애들이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아무나 교사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아무나 교사하면 안 돼. 교사와의 만남. 아까 그거 보세요. 킴볼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교사. 그래서 주일날은 아이들을 주일 관리도 해주고 평일날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주일날은 아이들에게 이번 주간에 미션을 딱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았는지 소통하고 평일에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13절에 가서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악한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확실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시대 가운데 분별이 없어서 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합니까? 다 속이고 있다고잖아요. 다 자신이 그래 속아. 이게 13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는 14절부터 17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죠. 학교 생활을 그들이 성공하도록.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커서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생활 얼마나 참 이 주일학교 보람이 있는지 말이요. 미국 시카고에 허드먼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시골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가 한 1,500명.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3,300명이야. 어른이 1,500명인데 아이들이 3,300명. 근데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졌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탐방도 가고 그러죠. 그러면 왜 저 침례교회의 아이들이 많을까? 제니라고 하는 선생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 원래 예수님 잘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키가 작고 그 선생은 제니라는 선생이 키가 작고 뚱뚱해요. 얼굴이 주근깨도 많고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로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3번 자살을 하다 말이죠. 3번 자살하다 들켰죠. 계속 들켜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다가 전문대학교를 들어가요. 이제 뭐 좀 좋은 데는 못 가고 전문대를 딱 들어가서 하다가 그 전문대 안에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납니다. 이 제니가 만나서 복음 받고 인도받아서 교회에 갑니다. 교회를 딱 갔는데 이 헤드먼드 침례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요 제니를 불러가지고 주일학교 좀 맡아봐라 그랬대요. 주일학교 유치부 8명 아이를 맡겠대요. 자기는 뭐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8명 아이를 딱 맡겨가지고 하는데 요 8명의 유치부 아이들이 자기를 너무나 잘 따르더란 거지. 자기 얼굴 주근깨도 안 보고 하더라. 또 뚱뚱한 거, 키 작은 거 그런 거 보지 않는. 그냥
아들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요 제니 선생이.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건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눈물로 계속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만나면은 막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줬대요. 사랑 많이 하고 힘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계속 쓰기 시작해요. 제니 선생이. 자기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별로 살 맛이 없었는데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거 따라주는 거야. 나를 사랑해주는 아이들도 있구나. 나도 살만 나네. 그 글을 쓰기 시작해요. 글을 계속 쓰면서 애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유치부 아이들을 8명 맡았는데 나중에는 1,500명으로 불어납니다.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이요. 어디까지 가서 차를 가지고 태워가지고 오느냐. 안성 정도의 거리. 거기서도 차를 대절해가지고 버스가 돌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옵니다. 소문 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아이들한테 사랑만 해줘도 머리 쓰다듬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만 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버스가 주일날이면 애들 태워가지고 막 빙빙빙 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니 선생 한 명 때문에 3,300명의 주일학교 변화되더라고요. 영원 사랑, 영원 사랑.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제니, 아까 에드워드 킴볼 같은 선생. 그런 선생. 이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교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교사는 은혜직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겼구나. 너무 고맙구나. 카터 대통령의 주일학교 교사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평생. 이게 주일학교 교사는 작은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기도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잘 섬기면 됩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해보고 주일학교 교사, 부장 이렇게 해봤죠.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 20대 때예요. 20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저하고 같이 지금 하나는 장로가 됐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카톡 계속 주고받고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르쳐줘라.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 장로 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사모 된 애가 2명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때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 아이들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애들 수련회 2번씩 데리고 가요. 1년이면. 여름에, 겨울에. 겨울에는 기도원. 여름에는 학교, 폐가 학교 빌려서 거기서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금방 벌써 애들이 다 커버렸어. 다 커가지고요. 벌써 시집장가 다 가고요. 자녀 낳고요. 금방입니다. 금방에.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나중에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교회 안에 딱 중직자로 세워져서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친 그 아이가 목사가 됐다. 내가 가르친 그 아이가 교수가 됐다. 응? 그래서 나와 같이 예배드린다. 어디 가서 교회에서 또 헌신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공자의 망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우리 선생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